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도 새학기를 준비하며 먼저 올라와 엎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26년도 1학기 아이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시작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새학기를 준비하며 뉴 스타트 첫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으로 귀한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모세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나면서부터 오늘 80살 될 때까지 모세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가 모세 태어났을 때 이 남자아이들 히브리인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산파들을 통해서 살려주셨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왕궁의 이 공주를 통해서 기르심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광야까지 여기 도망왔지만 80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이죠. 모세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이 고난이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의 모습이 있지만 이 학생들, 청년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지? 우리 집이 조금 더 잘 살면, 엄마 아빠가 능력이 있으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지? 우리들도 그렇게 컸다고요. 그거 다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실은 부모님 안 계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소천한 가정들은 알 거예요. 실제로는요 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 늘 감사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저도 어저께 또 나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도 목회자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것 같아도 날마다 기도해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 하나는 금년에 우리가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하늘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길과 같고 내가 양을 치고 있으며 나는 실제로는 왕자였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한숨과 여러분 불평과 애통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거 말씀을 통해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데 양을 치고 있죠. 양을. 그래서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까지 부르시는데 모세가 끌고 간 게 아니라 양떼가 끌고 간 거죠. 이해되셨어요? 실은 모세가 끌고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양떼를 통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양들이 목초지를 따라 조금씩 이렇게 가다 보니 뭐 그냥 넓은 들판에서 계속 헤매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는 것이죠. 26년도 1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공부하고 여러 일들로 사는데 공부를 따라가다 보니 여러 일들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이르렀네.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년들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신학교에 온 저희 동기 목사님 중 한 분이 예전에 그분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저기 부천인가 어디 거기 사셨는데 중동고등학교인가 제가 잘 그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학교에서 막 전교 1, 2등 하던 분입니다. 그게 자기 꿈이 의사였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좋은 데 있어. 거기 가면은 예쁜 여자애들도 많대. 그래서 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가갖고 따라간 거죠. 어딘데? 그랬더니 찬양 집회하는 데 데리고 간 거예요. 친구가. 거기 가면 여자애들 많다고. 여기 뭐야 교회잖아. 찬양 집회하고.
근데 그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네요, 이분이. 찬양 집회에 쫓아갔다가. 그래서 신학교를 왔어요.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묻는 형은 우리 학교에 왜 온 거야? 아니, 그렇게 돼서 온 거야.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 애들을 안 불러주시지? 그러지 마시고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호렙에 이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기도 잘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떨기나무 아래 갔는데 여러분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죠.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내가 보리라. 그리고 글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일상과 다른 거죠. 분명히 여기는 광야인데 이렇게 타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마른 나무들이. 근데 안 꺼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뭘로 부르세요? 호기심. 이걸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 주시고 호기심을 주세요. 저기에 가보고 싶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부르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드디어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뭘까? 새로운 시작, 뉴 스타트. 대부분은요. 내가 새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내 새 일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새 일을 자기가 계획을 못하거나 새 일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간 안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뺑뺑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디를 짓고 새 일이라 그러죠. 학교는 맨날 가는데요. 방학 한 번 하면 새 학기래요. 매일 애들 기르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구정이 또 새날이래요. 밥 먹고 맨날 사는 날은 똑같은데 우리가 하는 일은 이래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마디를 줘놓고 새날이래. 이거 반복하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나 이 크로노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마디를 짓고 우리가 새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정한 새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이건 진짜 새 일이 아니죠. 진짜 뉴 스타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죠. 금년에 26년도 1학기는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반복되는 일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시작하시는 새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이게 뉴 스타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 내가 뭔가 새 일을 행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회의를 하고 새 일을 행할 거야.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 그 일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세요. 우리 애들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나라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AI 시대 되고 막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새롭게 갈래니까 부르잖아요. 이 일은 야 AI 곧 즉 그 사람이 오면 좋겠어. 이런 분들 이게 오면 좋겠어. 이 일에 동참할 거야 안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열고 이걸 뭐라 그래? 카이로스. 하나님이 시작하는 새 일에 부름 받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야곱하고 뭐를 하셨죠? 약속. 이삭하고 약속. 야곱하고 약속.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브엘세바로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야 네가 민족을 이루고 자녀들 다 약속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이 땅에 땅을 많이 사놓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많이 맺어 놓으시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어제 TV를 보니까 이제 아파트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분양권. 야, 전 그렇게 서울 아파트가 70억이에요. 강남이.
18평 이런 거는 30억.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거 다 증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4억까지는 돈을 줘도 된대요. 브로커가 또 있더라고요. 그 브로커를 껴갖고 하면, 그래서 부모들이 다 사줘. 서울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70억짜리를 어떻게 가?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뭐 배우는 줄 알아요? 송파구에 있는 초등학생이 한 얘기입니다. 실화예요. 아빠가 충격을 먹었어. 40대 아빠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이렇게 묻더래요. 아빠 우리 집은 얼마야? 그 아빠가 물었대요. 왜? 아빠 집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아빠 은퇴하면 월세 주고, 야 아빠 그 월세로 노후로 살라 그러지? 아니면은 어디 좀 어려운데 나눠주고. 그 딸아이에게 물었대요.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내가 왜,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아빠. 나 일 안 해. 그냥 아빠하고 오래 살 거야. 그리고 이 집 내 거야. 왜 남을 줄라 그래? 난 그냥 이 집 갖고 내가 편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거라니까. 왜 50억짜리 집을 남을 줄라 그래? 손도 대지 마. 여러분 애들이 꿈이 없어요. 애들이 다 알아요. 자기네 집이 얼마짜리인지. 그거 갖고 있으면 내가 놀고 먹고 사는데 아빠 손만 대기만 해봐. 여러분 그거 뭐를 하겠어요. 이제 애들이 알아요. 그 집을 어떻게 물려받는지. 그 돈을 갖고 또 집을 어떻게 늘리는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며 그런 거 꿈 안 꾼다니까요. 요즘 애들은. 이건 우리 부모들의 착각이에요. 애들이 뭔가 선한 생각을 갖고 뭐를 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끼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끼리. 그런데 가갖고 꿈이 없니? 말은 못하는데 걔 꿈은 아빠 집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거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나그네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불쌍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언약을 세운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전부 그런 여기 교회에 교인이 오는데 허름하게 입어도 다 70억짜리 10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만 여기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하게 사시고 그런 거 안 먹힌다고요. 그런 설교하면 쫓겨난다고요. 여러분 나눠주시고요. 법대로 그런 거 안 먹힌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냥 여러분 그게 먹히는 거죠. 그리고 찬양 많이 하면 뜨겁고.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를 않는 거죠.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나그네 중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예요? 언약, 약속. 맨날 올라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내신 거죠. 7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어려운 중에 왜 어렵게 하시나? 여러분이 돈 있으면 기도하러 오시겠어요? 진짜로? 집이 100억인데? 그게 몇 채가 있고 돈이 맨날 들어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솔직히 올라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하니까. 그게 불평이 아니고 감사인 거죠. 만약에 나에게 이 부족함이 없다면 나는 엎드릴 수 있는가? 부족함이 없는데도 엎드리면 너무 감사하겠죠. 하나님이 나 기도시키려고 이러는 거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하지 않으면 기도했겠냐고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건져내시려고 8절. 이게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내가 이제 건져내는 일을 하려 그래. 건져내는 일을.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건져내는 일 같이 하자고. 너 양치는 일 같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만 구해? 하나님 양치는 일. 양치는 일 도와주시고요. 양이 새끼를 많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양은 네가 쳐.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하나님 공부를 도와주시고. 공부는 네가 해. 물론 지혜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 일을 이 일로 바꾸시다. 그 뉴스타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양치는 모세를 양치는 하나님이 왜 양을 치게 하셨어요? 그 양을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민족 이스라엘을 치는 걸로 바꾸시는 거죠. 그 일을 이 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새 일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야, 너 양치는 일을 양을 이스라엘로만 바꾸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처음으로 이런 1월 달에 2월 됐죠. 1월 달에 한 달 내내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를 인솔하던 분은 외교관이셨어요. 그 제가 외교부 건물 그때 처음 가봤네. 외교관이셨는데 그분은 불어를 하시고 아프리카 동부에 불어권에서 외교관으로 나가셨다가 한국인 선교사님하고 친해져 갖고 형제처럼 지내다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선교사가 된 거예요. 신학교 와 갖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 돌아올 때에 여러분 그때 프랑스 가는 비행기예요. 야, 진짜 프랑스 가니까 다 명품에다 부자들만 타고 가더라고요. 다 영어책 읽고 그래서 그분들 다 영어 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오는 날 비행기가 얼어갖고 못 떴거든요. 그랬더니 불어 한마디도 못해.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탄 수백 명을 다 안내해 주는 거죠. 여러분 나가서 그 외교관으로 있던 일을 어차피 가서 우리 교민들 돌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그 외교관 하던 일을 선교로 바꾸면 돼. 그분 선교사 되셨어요. 간호사도 가고 중학교 국어 선생님도 가고 유치원 선생님도 가고 그 다음에 사진사도 가고 저 같은 백수도 가고 그 땅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기서는 사람 사진 그런 거 찍던 분이 가서 거기 원주민들 사진 찍어줬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사진 찍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 자기 영혼을 뺏긴다고 생각한대요. 안 찍으려고 그러는데 가족 사진 찍고 그 평생에 그게 선교되는 거죠. 야, 그 일을 그걸로 바꾸면 돼. 간호사는 여러분 간호하던 일을 가서 했더니 그게 선교되는 거죠. 우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일을 이 일로 바꾸면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시는 일을 자녀들의 일을 그 일을 이 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야 되는 이유가 야, 공부하던 그 일을 그걸로 바꾸면 되지. 그 일을 이 일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야, 잘 봐. 8절에 내가 야, 이 젓갈 끓이는 이거 다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 그 일 하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 금년에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애 원래 저 일하는 애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야, 그 일을 이 일로 바꿔주시네. 이렇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러분 여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학대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 거기서 살 존재가 아니야. 너네 핍박받고 내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 일에 참여할래 안 할래? 이 얘기인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예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왜 못해요?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보면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걸 가서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내 이름을 얘기해 줘. 근데 저는 못해요. 왜 못해? 저는 말이 짧고요.
야, 그럼 아론 붙여줄게. 저는 못 가요. 나이가 많고요. 저는 안 돼요. 왜 안 된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데. 여러분에게 날마다 얘기하세요. 야, 나에게 계획이 있어.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시작하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저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를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마귀, 사단. 그래서 여러분이 못해요, 그래서 사역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사역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못해요, 안 돼요를 생각해요? 나를 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지? 나이가 80이고? 야, 내가 바로 앞에 또 서. 거기서 쫓겨났는데? 그럼 우리 집은? 그 뭐야, 중심이 나니까. 그래서 이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해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못해요라는 말을 여러분 삶에서 지워버리세요. 안 해요라는 말을 지워버리세요.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니까요. 못해요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에게 안 떨어져요. 얘만 쓰면 돼. 얘는 못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그래서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사역이 절대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에게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에게서. 80살 먹고 슬픈 과거가 있고 바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다 알아. 네가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할 거라고. 내가. 다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그 앞에 서 있기만 하라고.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가서 말할 사람. 나머지는 내가 한다고.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변화.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안 돼요. 뭐가 변화가 안 될까요? 생각이. 사순절에는 레위기를 강론할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답답하죠. 뭐만 나와요? 규격, 사이즈.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요. 성막은 이 사이즈로 짓거라. 성물은 요 재료를 갖고 짓거라. 요 높이로 짓고 요 무게로 짓고 꼭 요 색깔로 짓고. 답답하죠. 자유로운 영혼들은 그거 못 견뎌요. 왜 교회 오면은 타이트하게 해요? 자유롭게 하지. 왜 꼭 사이즈를 정해서 요 시간에 요 때 요거를 하고. 여러분 우리 그거 못 견뎌요. 특히 X세대 그 다음부터는. 왜 강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생각은 1cm도 갖다 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린 이렇게 하죠. 왜 굳이 그걸 그렇게 해야 돼? 내 생각을 조금씩 섞죠. 변형시키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만 하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애를 그렇게 기를 수도 있고 저렇게 기를 수도 있지. 그렇게 조금씩 틈을 주다 보면요. 어른이 되잖아요. 애가 이상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식대로. 근데 그거 되게 어려워. 옷 입는 것부터 하나님 식대로 해봐. 날짜를 사는 것부터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봐.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그게 돼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 내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내 생각에서.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 변화는 내 생각 안에서만 계속 살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거. 난 이렇게 입고 먹고 사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시라는 거죠. 이렇게 먹으라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르심은 뭐예요? 변화돼. 네 생각에서 나와. 이제 목동이 아니야. 양치는 자가 아니야. 거기 생각에서 나오라고. 26년도에는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이트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견고하게 살아야 돼. 나사를 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방식에 하나님이 맞추면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야 되는 거죠. 어제는 예배를 마치고 지방예를 갔는데, 어제는 저녁까지 예배를 했어요. 제가 은퇴 장로님들 차나 예배 사회 보고, 별세하신 장로님들 또 추도 예배 사회 보고, 어제 예배만 몇 번을 드렸는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퇴하신 장로님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도 계시거든요. 인생을 다 마칠 때까지 장로만 한 것이죠. 근데 오신 분들이 축하할 마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 일어나서 박수 치라고. 그냥 구경 온 거죠. 근데 이분들은 거기서 인생이 끝났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서 끝나고 싶으세요? 마지막에 어디서 끝나고 싶으세요? 시컷 놀다 끝나고 싶으세요? 제가 어제 그거를 보면서 끝까지 가야지. 그 다음에 또 소천하신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은 이번에 은퇴를 해요, 원래. 근데 은퇴를 못하고 여러분 병으로 하나님 나라 간 거죠.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셔서 추도 영상을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저와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함께 하시고, 교회를 5번, 6번 건축하시고,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주시고, 그러다 목사님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아, 저렇게 마치고 싶다. 다음 교회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개척하지 않고 나중에 온 분이거든요. 그랬더니 삼행시를 짓더라고. 장난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같이 가자.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그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모세야, 같이 가자. 내가 할게. 내가. 어제는 사회를 보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저기 구청 뒤에 복지교회 목사님인데 몇 년 만에 봤어요. 그분이 올라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2년 만에 보시죠? 그러더니 제가 2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세브란스에서 혈액암이 왔대요. 혈액암. 근데 그 암이 척추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 척추 혈액암 수술했대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그분도 거기서 수술했으니까 자기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써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나는 끝났는데 결국 인생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유, 하나님이 저기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허리 붙잡고 뭐 같이 성도들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이거예요, 여러분. 병이 올 수도 있고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거예요. 나와 그냥. 그래도 같이 가자. 그럼 내가 나머지는 할게. 공부를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를 열심히 하는 거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하나님 이거죠. 너희 가정 내가 쓸라 그래. 내 엄마가 필요해서 널 세운 거야. 아빠가 필요해서 그 일터에 그냥 너는 가기만 하려니까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자, 하나님이 뭐 한대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대요. 야, 애굽에 너 혼자 안 보내. 내가 알지. 너 바로하고 상대 안 되는 거. 어떤 아픔이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함께 한다니까. 반드시. 힘든데 거길 또 보내셔. 저도 목회하면서 개척교회부터 전도사부터 아픔이 많아요. 또 부목사를 가? 두 번째 갈 때 아주 죽는 줄 알았네. 근데 하나님 이런 것이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게. 어제 지방회를 갔는데 계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목사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제가 전도사 했거든요. 그때 거기 교육 목사 하시던 분. 그때 교육 목사님. 그분이 이 청라로 오셔서 목회하시거든요. 내려오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니 이 목사가 거기 있네. 반가워. 나 가는데 꼭 만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축하해요 목사님.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지금 4, 5년 지났는데 한 번도 만나러 가지 않았다니까요. 처음에는 가서 인사해야지 막 그러다가 뭘 인사를 하나. 자연스럽게 만나겠지. 연락이 와도 한 번도 안 갔다고요. 제가 나름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지.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려워요. 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날 사이야? 네, 이렇게 만날 사이예요. 이렇게 만날 사이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옛날 같으면 다 만나러 다녔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다닐 시간이. 그건 뭐 인사말이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런다고 그분이 뭐 우리 교회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다른 거 해줄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났네. 뭐 옛 이야기에 빚기 더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산에서 내가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르시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이 정도 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지. 이 정도 했으면 소원을 이뤄주셔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부르신 이유 딱 하나예요.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왜? 원래 너희는 내 것이었으니까. 너희는 예배를 위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창조했으니까. 이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은퇴 예배, 별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저분들은 뭐 때문에 평생을 교회에서 저렇게 살다 죽지? 예배하고.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 삶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울어주고. 여러분 마지막에 어디서 죽으실 건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죽으면 그런 생각해봤어요. 어제 우리 교인들 얼굴들을 한 명씩 생각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죽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 고별사를 이렇게 하면서 권사님 제가 사랑했어요. 그럴 분이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로. 예배의 자리로.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나줘서 예배를 드려드리는 거고 여유가 있어서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컸으니 난 이 정도 예배해야지 이제. 이거 예배해야지. 야 오늘 반주가 엄청 좋아졌다. 새벽 예배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한다. 그래서 반주 하나 갖고 새벽 예배 하나 세우는 사람이 된 거지. 이거예요 여러분. 나 왜 부르셨지? 예배하라고. 모세에게 다 불러내서 예배하는 사람 만들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여러분들의 2학기의 소망이고 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불러내야 돼요 애들? 전부 다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머지는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뉴 스타트.
여러분의 새 일에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에 우리가 동참되는 거예요. 이걸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 어떤 일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애들을 불러 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근데 우린 부족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네 생각에서 좀 나와. 야, 좀 제발 나와. 그래야 내가 일을 하지.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나갈 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게 도와주세요. 나오게. 우리가 해줄 건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세요. 예배로. 하나님, 예배하러. 여러분, 예배하러 간다니까 바로가 내보내주는 거지. 나라를 짓고 뭐 새 일을 한다. 그러면은 절대 내보내주지 않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26년도 오늘부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1년을 마쳤더니 야, 하나님이 이 일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우리 애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기심과 하는 일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1학기, 새학기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동안의 삶 광야에서 양만치고 사는 것 같으나 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음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부르시네요. 양떼의 흐름을 따라 호기심을 통해 하나님의 호렙산에 부르십니다. 26년도 1학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세요. 하는 공부를 통해 여러 일들을 통해 삶을 통해 호기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세요. 저곳에 가고 싶다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종이에 적은 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일에 부름을 받게 도와주세요. 양치는 그 일이 사람을 치는 그 일로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저 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우리는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아버지, 우리 생각에서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6년도에는 안 합니다, 못합니다, 아버지 이 말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말 하나님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갑니다,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26년도에 우리의 공부와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바로도 이기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